저는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 사건과 현재 신앙의 조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을 그림자라면 신약 성경은 그 그림자를 비추는 본체인 몸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통하여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짐작할 수 있듯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동안에 역사할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세상에 오심과 구원과 은혜 시대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7년 환난과 영원 무궁신천 신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구약에서는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읽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광야의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건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들의 신앙 행로에 밝은 빛을 비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서 천국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구약의 역사적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알아보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용기와 희망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을 얻고 나오게 된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 애굽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으나 바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최후에 유월절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여부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해준 것입니다. 유월절 행사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해질 무렵에 집집마다 가족 수대로 양이나 염소를 준비했다가 그를 잡아서 피를 양푼에 담아 우설초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당장 이사갈 준비를 다 하고 허리띠를 묶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리고 그 양의 짐승은 본 염소는 그날 저녁에 구워서 통째로 내장이나 몸을 다 먹고 남은 것은 불태우고 출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 전국을 순회하실 때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안마다 들어가서 맷돌을 가는 여종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왕의 아들까지 장자를 모두 다 죽이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전무후무하게 애국의 통곡 소리가 천지에 사무쳤습니다. 그러자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속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되 짐승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가지고 나가라고 호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능력과 편판에 의해서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 땅을 등지고 나와서 홍해수가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는 심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는 바로와 같은 원수 마귀에 잡혀서 이 원수 마귀에서 놓여날 재간이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나 윤리나 도덕적 행위나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의 발전이나 이런 것 가지고 원수 마귀는 인간을 추어도 놓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부터 2000년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며 원수 마귀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놓아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통해서 거대한 영적인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마귀의 죄악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때를 지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피를 뿌릴 때 마귀의 쇠사슬에서 풀려남을 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밤에 양이나 염소의 몸을 불에 구워서 먹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불타는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여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의 의미를 믿음으로 바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몸이 깨어지면 우리를 의롭게 하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며 우리의 병과 연약을 다 짊어지고 우리에게 치료와 건강을 주게 하며 그 몸이 깨어짐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가시와 은거키에서 해방되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하며 그 육체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중복음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음으로써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되겠습니다. 이 진리를 듣고 우리가 일어나서 이 애굽 땅에서 나오려고 할 때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결단을 못 나리게 어마어마하게 회방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오중복음을 받고 그래서 성공적인 신앙생활로 천국행에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결단을 못 내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의식을 지나고 난 다음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기 위해서 홍해수까지 나왔는데 애굽은 도로 이스라엘을 사로잡기 위해서 바로왕이 대군대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최대의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앞은 창이란 홍해수요, 뒤에는 애국 군대라 그들이 갈 길이 절막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곳에 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남았느냐 통곡을 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해서 지팡이로 홍해수를 가르게 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며 홍해수가 갈라져서 육지같이 되며 마른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고 그것을 시험해본 애굽 군대들은 물이 넘쳐 흐름에 다 빠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가에서 시련 마귀가 결사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홍해수를 무엇으로 상징하냐? 회개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홍해수가에 와서 우리가 진실로 들은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회개하고 자복하면 홍해수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회 전통, 우리의 의식, 또 여러 가지 주위 환경에서 마지막 최후 발악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회방을 하는 것입니다. 도로 세상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내려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홍해수가 갈라지는 체험인 것입니다. 바로 홍해수가 갈라지는 체험은 중생의 체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으나 홍해수를 통하지 못하면 아직 애굽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들었으나 우리가 회개의 결단을 내리고 예수를 구주로 모셔야 죄악의 애굽 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게 될 때 우리의 생애 속에 홍해수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세상은 떠나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실천적인 결단을 통해서 홍해를 가로질러 나온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5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온 것은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옛 마귀의 세계를 떠나버렸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국적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출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 홍해수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온 체험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또 중생을 통해서 홍해수를 건너서 애굽 세상과 인연을 끊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서 하나님 백성으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를 건너고 난 다음에는 광야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곧장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하고 난 다음에 곧장 천 땅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광야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여행을 해야 됐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많은 세계를 지나서 천국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동안에 살아남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 있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 광야를 지날 때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매일 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받아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어서 먹지 않으면 그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매일매일 하늘의 만나인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장씩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만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지 아니하고서 광야 여행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아침에 적어도 성경 한 장씩 읽어 영적인 만나를 먹지 않고서 그날 영적인 행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생수를 마셔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했습니다. 쓴 물을 달게도 하시고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 생수는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오순절날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와 같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늘 하나님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는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목말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나에게 생수와 같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우리의 생활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같이 불 기둥같이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광야 생활을 무사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써 우리의 생활에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 문제의 해답이 되고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은 성막 속에 거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말리 창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광야를 지나는 우리들 가운데 와서 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성막 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동안에 만나 생수 구름 기둥 불 기둥 기적 성막 이를 떠나서는 그들이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광야를 지난 동안에 영적으로 말씀을 먹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바르며
하나님의 돌보시는 기적을 늘 체험하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계심을 늘 알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적인 여행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반드시 시련이 당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무서운 시련을 겪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 광야를 지날 때 무서운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시련은 바로 우상 숭배였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준엄한 꾸짖음을 듣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그러한 이를 성신의 형상을 섬기진 않지만은 오늘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탐심이란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쾌락이나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뒷전에 남겨놓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우상숭배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에 걸리면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시험, 즉 탐심의 시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동안에 모압 여인들과 음란하다가 하루에 심판을 받아 23,000명이 죽은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세상의 음란과 방탕의 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성적 불륜과 부도덕이 있는 곳이고 성도들도 끊임없이 이와 같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과 투쟁을 하지 않고는 이 음란하고 방탕한 이 세속에 우리가 물들여서 홍수와 같이 밀려오는 이곳에 떠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유혹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면서 이겨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다가 지쳐버리니까 주를 시험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불확실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족군부 신앙으로 만일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이런 일을 해주시면 믿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들은 뱀에게 물려서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그만 신앙이 지쳐지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이렇게 안 해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와 같은 주를 시험하는 말과 시험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고 심판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한번 믿었으면 한결같이 믿음으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로 결심했으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의 십자가를 걸머쥐고 천국행으로 계속 나가야지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너무 길이 험하고 괴롭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백해무익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이 되게 하고 파괴지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 말고 좋지 않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재의 길이 어렵더라도 세월이 지나가고 돌아보면 그 어려운 것이 오히려 굉장한 은혜와 복이 되었다는 것을 훗날에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유혹을 깨뜨리고 이 광야에서 감사하고 찬미하며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건너갈 최후의 강은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성도에게는 죽음의 강인 것입니다. 우리 찬송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날까지 살아있으면 요단강을 건너갈 필요 없이 순식간에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겠지만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다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 이후에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갈까요? 우리는 그 요단강에 빠져버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걸머쥐고 요단강물에 들었으니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다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법궤를 걸머쥐고 가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 법궤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법궤는 바로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죽음을 맞이하면 죽음이 갈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가 그가 죽음에 처했을 때 가족들을 주위에 모아놓고 임종하기 직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야, 천국이 아름답구나. 이 세상은 점점 멀어지고 아름다운 천국이 내게로 다가오고 있다.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요단강물은 갈라져 버리기 때문에 요단강은 보이지 아니하고 천국의 아름다움만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겁나지 않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고 바울 선생은 사망을 보고서 통절하게 조수했습니다. 이러므로 법궤를 걸머쥐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우리들에게는 요단강이 갈라지기 때문에 절대로 죽음에 빠져서 허우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면 곧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는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예비한 집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는 우리가 전셋집도 구하기 힘들고 상을세 집도 들어가기 힘듭니다. 우리가 집 한 채 가지는 것이 일생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집을 가지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있을 곳이 많습니다. 모두 다 주님이 맨션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적은 집이 아닙니다. 판잣집도 아닙니다. 모두 다 맨션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과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라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며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 요단강 건너편 천국에 젖과 꿀이 흐르는 처소에 예배한 곳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정한 것들하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매주일 토요일 날은 한 번 내지 두 번의 결혼식 주례를 합니다.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제가 가만히 바라보면 어떤 신부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 신부는 일생에 제일 아름답게 자기를 치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혼 주례할 때 내려다보는 그 신부의 모습이 아름답지 아니한 신부는 거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단장한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같이 하나님의 총력을 기울여서 아름답게 단장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았으니 그 아름다움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인간의 필설로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셋째 하늘에 한번 올라가 보고 도저히 말로서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하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에 가서 너무너무 낙원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서는 설명을 할 수 없으므로 바울 선생은 성경의 그 정경을 기록할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바울 선생이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가 몸으로 올라갔는지 몸을 벗어놓고 속사람이 올라가는지 자기는 구분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죽으면 천국은 꿈같이 희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들으십시오. 바울이 14년 전에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보니까 너무나 확실하고 여실하셨어요. 몸을 가지고 그대로 올라갔는지 몸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올라가는지 분별을 할 수 없었다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한 것입니다. 제3자가 보기에는 죽는 사람이 죽지만은 당사자는 죽음이 없습니다. 당사자는 그 몸의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영원한 곳으로 올라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가나안 입성까지는 그림같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이 천국까지 가는 여정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을 깊이 마음에 새겨 그대로 실천하며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천국 가나안까지 다 도달해서 주야로 우리가 소원하던 그 영광을 남김없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이 지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옵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자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맙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도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지나가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악의 애굽 세상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애굽에서 나와 회개를 통해서 홍해수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천국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는 이미 애굽 땅을 떠나온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 가운데서 애굽 땅을 떠나지 못하고 마귀와 죄악의 세상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대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마귀와 그 사자와 함께 던짐을 받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늦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홍해수를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결단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홍해수가 갈라지고 홍해수를 건너는 중생의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행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들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없고 또 감당하기에 벅차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조성하신 하나님께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든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란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무신론을 주장한 사람이라도 삶의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성모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고난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은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낙심하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실로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주님께로부터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언제나 자기를 금진해 봐야 될 것은 누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인생과 운명의 주인인가? 누가 주도권을 행사하는가? 이 문제에 관한 확실한 해답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출발 때부터 벌써 잘못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늘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소유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 지으신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과 기도는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이 인생 실패한 것은 아담이 자기 인생과 운명에 대하여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주인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하나님과 소유권 경쟁을 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내어 쫓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오늘날 인생들은 모두 다 삶의 근본 사상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자기를 자기 생명은 자기가 소유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생명은 자기 것이므로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명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간은 심지어 나아가서 자연 환경도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자연을 남용하고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짓밟아서 오늘날 환경을 황폐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 생명과 운명과 환경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상, 그러면 자기 생명도 자기 책임져야 되고 자기 운명도 자기가 책임지고 걸머져야 되고 환경도 자기가 책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일을 자기가 짓고 자기가 시행하고 완성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이 부족하고 인간은 언제나 한계점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가오는 것은 고통과 절망과 질병과 최후에는 죽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점에 도달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한 구약의 한 대표적인 인물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26절에 기록된 유다왕 여호사밧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왕 여호사밧은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시기에 갑자기 적군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몇 마흔족 연합군이 대군대를 형성하고 순식간에 파도처럼 유다를 쳐들어와서 미처 대책을 세우기 전에 벌써 예루살렘이 위험한 수위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자기와 함께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먼저 찾아간 것이 야훼의 성전입니다. 그런 야훼의 성전에 들어가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여기에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여호사밧 왕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한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5절로 13절에 여호사밧은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야훼의 전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여기에서 여호사밧이 국난에 처하게 될 때 그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세가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하늘의 주인 되심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 도전할 아무런 다른 주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 이방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고 난 다음에 우주의 권세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는 시인했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이러므로 여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주인이시여 땅과 온 세계를 소유한 주인이시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께 대항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이 자체가 벌써 여호사밧은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고 말하지 아니했고 자기는 자기 스스로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었으며 인류와 역사의 주인도 자기의 손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었으며 여기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만유의 창조주요 만주의 주인으로서 그는 시인하고 고백하고 나가기 때문에 마땅히 주인은 모든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간섭하고 책임지고 바로잡을 권한이 있고 능력도 있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마땅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런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그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히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선 사람을 심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치우쳐 저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주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려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녀로 더불어 야훼 앞에 섰더라. 여기 여호사밧의 기도는 크게 특징 지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땅도 주님 것인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이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은 모압과 암몬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손에서 빼앗아가려고 하오니 주인 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살펴주시고 공정하게 신속히 판단해 주옵소서. 우리를 쳐들어오는 원수들을 막을 힘도 없고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호소하나이다. 이것은 여호사밧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서 있습니다. 만일 여호사밧이 자기가 그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더라면 다가오는 적군을 자기 힘으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인이 주신 땅을 적군이 침략하여 들어올 때 주인이 이것을 막아주시고 돌보아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주인이요 무능력한 주인이요 그리고 주인 될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데 주인께서 자기의 소유물을 지키지도 못하고 소유물을 간섭하지도 못한다면 그 주인은 능력이 없거나 무능력한 무책임한 주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와 같이 자기가 종된 위치에서 주인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장 응답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야시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 말씀하심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 야훼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주인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이 전쟁은 너희를 향한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주인이 낙에 대한 도전이다. 그러므로 종인 너희들이 가서 막을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내가 이 전쟁은 책임진다. 그러므로 너희가 걱정할 것이 못 된다. 이 올바른 기도에 대한 당연한 대답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보고하면 주인이 종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할 때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지만 자기가 종이니까 자기의 환경에 일어난 일들을 주인에게 고백하고 안 했는데 주인이 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주인 되시고 땅의 주인 되시고 인류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대답을 했습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구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여호사밧 왕이 자기가 유다 나라의 주인이요 자기 백성들이 그 나라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주인이 나가서 막아야죠. 그런데 막을 만한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힘이 없으면 망하고 짓밟히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은 무장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군인들의 수도 적고 막을 힘이 없지만은 그들의 주인은 만유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부지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들이 아뢰고 구할 때 주인께서는 자기의 소유물을 반드시 돌보시고 지키시고 간섭할 의무가 있고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 전쟁에는 너희들이 싸울 필요가 없다. 내일 전장터에 그저 항구를 벌리고 나가서 구경만 해라. 너희 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가 구경하라고 했어. 아닌 게 아니라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군인들을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아주 이상한 행렬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군인들 앞에 거룩한 옷을 입힌 성가대원들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위에 군인들이 서고 백성들이 뒤에 섰는데 적군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 성가대원이 일제히 고함을 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야훼를 찬양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라고. 야훼를 찬미하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어 적군을 치게 하며 적군이 서로 죽이고 서로 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을 부르고 찬송에 박자 맞추어서 적군은 서로 찔러 죽이는데 찬송이 끝나고 나니까 나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서로 살려고 해서 모르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과 물자를 약탈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승리를 획득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군대가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도 아닌 것입니다. 유능해서 이긴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십니까? 해와 저 달과 별들과 하늘과 하늘들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이 세계에 있는 여러분 그 많은 나무의 종류들, 그 많은 풀들의 종류들을 보십시오. 그 많은 오곡백과들을 보십시오. 그 많은 짐승들의 종류, 새들의 종류, 곤충들의 종류를 보십시오. 그리고 저 깊은 바다 그 속에는 그 많은 어족들을 보십시오. 그 무엇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짓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섬세하시고 너무나 조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운명과 자기의 미래를 책임지려고 한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잘못인 것을 우리들 그 후손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 노릇하겠다면 주인이 될 만한 실력이 있어야 되죠. 책임을 질 만한 자격이 있어야죠.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으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다가 자기뿐 아니라 모든 것을 낭패로 몰아넣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세계에 이 많은 죄가 왜 생겼습니까? 이 많은 미움과 슬픔이 왜 생겼습니까? 이 많은 질병과 고통이 왜 생겼습니까? 이 많은 굶주림과 이 많은 낭패가 왜 생겼습니까? 이 세계에 왜 죽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주인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겠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와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는데 주인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마치 유다왕 요사벳이 주인 노릇했더라면 적군들에게 짓밟혀 버렸을 것처럼 완전히 사탄에게 짓밟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주인이 아니었었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쳐들어오는 사탄을 다 멸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보다 너무나 권세가 크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에게 손도 못 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주인 노릇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사탄이 침공에 들어올 때 자기 힘으로 막아야 되는데 못 막았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잡혀서 죄의 종이 되고 미움의 종이 되고 질병과 고통의 종이 되고 저주의 종이 되고 결국에는 마귀의 최후의 권세인 죽음의 포로가 되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깊이 회개하고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실로 종으로서 돌아오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인본주의로 서서 자기 스스로 주인 노릇하겠다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은 본 위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이로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 위치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버림받고 나간 우리들까지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배반한 모든 죄를 다 청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은 얼마나 큰 사랑인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 하나님이 감당하신 그 희생은 도저히 값으로 계산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거대한 희생을 베풀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초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마음으로 믿고서 나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라. 무엇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권세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셔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동시에 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나와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시행하라. 너희가 책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완전히 돼야 돼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확실히 구세주로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의 자격을 구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인본주의적인 자세로 서서는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부르지만은 실제는 인본주의 신앙에 서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을 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이것은 중대한 잘못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해서 신앙을 이용하려고 할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예수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어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승하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패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실로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투철한 헌신과 각오가 우리 생애 속에 다가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과거도 하나님 것이요, 현재도 하나님 것이요, 나의 미래도 하나님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관리자로서 인생을 살지 소유자로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관리자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 못합니다. 관리자는 주인의 뜻을 물어서 주인의 뜻을 쫓아 모든 것을 관리할 따름이지 자기 마음대로 결정 못합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마음대로 결정 못하고 우리의 집이나 우리의 금전이나 우리의 자손이나 우리의 운명이나 모두 다 우리는 관리자지 소유자는 아닌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리자로서는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주님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시행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또 감사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스코틀랜드 사람이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난 다음 그 다음 내게 편지를 냈습니다. 그 편지에 보니까 우리 교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것은 사탄의 역사라고 그렇게 편지를 냈습니다. 내가 그 편지를 받고 참 귀신도 보통 강한 귀신이 들리지 않았구나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깨어져서 통구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어떻게 사탄의 역사입니까? 부르짖어 기도 안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지. 오늘날 교회에 와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기도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입을 다물고 어떻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주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채우십니다.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고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다 책임짐으로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할 때까지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졌다는 증거로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의 그 표상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난 다음 결과로 하나님께서 응답한 것은 마음에 넘치는 평화와 기쁨이 염려와 근심의 자리를 점령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 일을 맡았으므로 주인 되신 주님이 일을 시행하십니다. 성경 주께서 말씀하기를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내가 전치 전능무소부지한 능력으로 시행하겠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은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꿈꾸거나 계획한 밖에 깜짝 놀랄 일을 주님께서 시행하여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돌보시며 또 돌볼 능력과 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전폭적으로 모시면 주님도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활 전반에 걸쳐서 친히 시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안심하고 살고 우리 생활에 편안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행세하고 책임질 능력도 없으면서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낭패하게 만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주인 행세하려다가 인생을 이와 같이 처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의 침략을 받고 완전히 풍지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요사밧은 자기가 주인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군의 침략을 당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김으로 주인이 직접 싸워주셔서 그들은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달을 달성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잘못된 신앙에서 철저히 돌아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인간은 왕이 될 수 없고 인간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나깨나 하나님을 섬기고 자나깨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중심으로서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 주님은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주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돌봐주심으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의지해서 삶으로 우리에게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또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복종하고 살았어야만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마귀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배반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인간의 마음속에는 사랑보다도 미움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인류의 역사는 항상 서로 미워하고 살상하는 전쟁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어떤 종교도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참 진수는 사랑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조차 그 사람을 사랑으로 삼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셔서 굉장하게 욥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욥은 그의 소유는 아들이 7이며 딸이 3이며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마리요 암나귀가 500이며 남녀 종이 많았습니다. 목축을 생업으로 하는 그 당시에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었습니다. 그는 순결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욥을 두고 이제 하나님과 마귀가 무서운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경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탄은 반박하는 장면이 욥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천사들 앞에서 욥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그 순진하고 진실하고 참되고 조건 없는 사랑에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6절로 8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란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란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란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 여호와께서 사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나니라. 이게 하나님께서는 사단 앞에서 하나님의 종 욥을 절절히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께서 천사와 마귀 앞에서 자랑하고 칭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이 진실한 신앙과 사랑과 경건에 대해서 자랑할 때 사탄은 반박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우리를 참수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마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은 결코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늘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피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기 사탄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복을 주셔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했는데, 여기 사탄이 와서 참수하는 것은 욥을 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순수한 동기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나쁜 동기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할 리가 만무하고 오직 조건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므로 한번 손을 펴서 욥을 쳐보면 욥은 당장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사탄은 그와 같이 참수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찌할 수 없이 천사들 앞에서 욥의 참된 사랑을 증명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하고 드린 대로 욥의 극렬한 시련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욥을 처참하게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3절로 15절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구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욥이 진실로 어떠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모든 조건을 다 제해놓는다고 할지라도 욥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마귀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욥 보고 사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욥의 재산을 네가 한번 다 빼앗아봐라. 그런다고 해서 욥이 나를 욕하고 나를 떠날 리가 만무하다. 그러자마자 사탄은 내려와서 욥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탄은 이방인들의 속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을 충동해서 욥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일제히 욥의 재산을 공격해가지고서 욥의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재산을 탈취해갑니다. 욥기 1장 16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구로 주인께 구하려 왔나이다. 여러분, 사탄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종들은 하나님의 불이 내려온 줄 알았지만은, 여러분, 사탄도 하늘에서 번개와 벼락을 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공중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번개불을 쳐서 모든 양을 다 살아 죽여버리고 종을 살아 죽여버리고 한 사람만 살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또 욥기 1장 17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구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성경에는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공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대하며 하셨습니다. 여기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욥의 재산을 빼앗아간 것은 그 갈대아 사람 자체가 한 것보다도 그 배후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를 충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수많은 일들이 그 배후에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그 사자들과 더불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 보고 그렇게도 간절하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부탁한가,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그가 지금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지금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구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자연의 재난도 사탄이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거친 벌판에서 겨울이 바람이 불어와서 집을 내리치매 집이 무너졌습니다. 거기에서 식사하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엄숙히 기억해야 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왔느라. 예수님은 좋은 예수님이요, 마귀는 나쁜 마귀입니다. 나쁜 마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없는 것과 같이 좋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호하게 말씀을 쥐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나가면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고 말 것입니다. 이래서 마귀는 철저히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욥의 자손들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 빼앗아가므로 이제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욥기 1장 20절로 22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저는 욥의 이 신앙에 감탄합니다. 하나님조차도 욥의 신앙에 감탄하고 욥의 사랑을 크게 칭찬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고 자랑함으로 이제 제2라운드의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욥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으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킨다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제 아주 당당해지셨습니다. 보아라, 욥이 모든 내가 준 축복을 다 빼앗겼어도 그는 순전함을 지켰다. 그는 절대로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욥이 나에 대한 신앙은 무조건의 신앙이요 무조건 사랑이지 조건부가 아니다. 그러자 사탄은 또다시 반박하고 나왔습니다. 욥기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수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셔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욥의 재산만 빼앗아서는 욥이 하나님을 배반 안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해서 사탄을 하여금 욥을 치게 해서 그가 온 전신에 병들고 고통을 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한 상황까지 하나님께서는 욥이 시험당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욥을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기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 몸을 걸고 있더니, 여기에 보십시오. 욥을 쳐서 악창이 나고 병들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이 와서 욥을 치매 욥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병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반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에게 내어주므로 마귀가 우리를 쳐서 우리가 징계를 받아 병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다수의 병들은 원수 마귀가 와서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던 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사람을 눌러서 병들게 하므로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면 마귀가 쫓겨나가자 병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발달된 의학으로서는 마귀가 가져온 병을 치료하지만은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해서는 병을 가져온 그 당사자인 원수 마귀를 내가 쫓아버리면 병은 자연적으로 몸이 일어나서 고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든 것은 마귀가 와서 그를 쳐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자식과 모든 재물을 다 잃고 온몸이 병들어 고통당할 때 마귀는 그 아내에게 들어가서 이제 크나큰 가정의 불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욥기 2장 9절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극한적인 시험인 것입니다.
이제 사탄이 들어와서 가정적인 분쟁과 파괴까지 가져오는 것입니다. 욥은 이 세상에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육체자 병들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자기 아내조차도 자기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떠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태도가 변했습니까? 욥기 2장 10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중에 욥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류로서 자랑으로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극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기에 보면 마귀는 욥의 세 친구들을 불러다나고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최후의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찾아왔다가 욥의 비참한 환경을 보고 7일 7야를 말 한마디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인데 이 사람들은 7일 후에 입을 열어 말하기를 욥이 고통당하는 것은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즉 욥이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욥이 오늘날 이러한 시련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심판을 받고 채찍을 받고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론이었고 그것이 거짓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도 시련과 환난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의인이 당하는 시험과 환난은 의인의 마음속에 신앙의 동기가 참되냐 참되지 않냐 사랑에 대한 시험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이 진실한가 아닌가를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진실한 사랑이냐 조건부 사랑이냐 사랑의 진실성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으로서의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고 너는 인과응보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한다고 말할 때 욥은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의인이 시련을 당할 수가 있다. 나는 지은 죄가 없다. 그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고 자기 양심에 끓이기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격렬하게 주장했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받는지 그 이유는 자기는 설명할 수 없지만은 종국에 가시는 증검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라고 그런 확신을 한 것입니다. 결국 죄와 벌이 아닌 사랑의 진실성에 대한 시험이었다고 그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시험해 보았었습니다. 그 백세 난 아들을 모리아산에 들여서 제물로 드리라 사랑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참으로 진실한지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언제나 이 사람은 조건부로 사랑하지 진실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시험해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말고 진실한 신앙과 사랑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물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종결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디베리아 바닷가에 왔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디베리아 바다에 가서 이제 옛 지경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붐할 때 해변가에서 물었습니다. 얘들아, 무엇 먹을 것이 있느냐?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애운 것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때 요한이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갑자기 자기 겉옷을 걸쳐입고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헤엄쳐서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 다 나오니까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주님께서 떡과 고기를 장만해 놓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고기와 떡을 나누어 주어서 먹게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이란 말에는 우리 한국에는 한 종류의 말밖에 없지만 헬라어에는 네 가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에로스라는 것도 우리 한국어는 사랑으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남녀 간의 육정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필레오라는 사랑은 친구들 간에 사랑하는 친구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스톨케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하는 사랑을 스톨케라고 말합니다. 아가페라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 아들을 다 불러 모신 그 앞에서 베드로를 바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을 하냐고 물은 것이.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에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체포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라도 같이 가겠나이다. 나는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하겠습니다고 자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 버리고 도망쳤고 안나스와 가야바 뜰에서 심판당할 때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는 아가페 사랑을 하겠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는 조건부 사랑이었고 자기가 분리할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만나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정말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때는 베드로가 아가페란 말을 안 쓰고 필레오란 말을 썼습니다. 주님이여, 내가 친구로서 주를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친구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태에 예의치 못하면 버릴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의 사랑이 목숨을 바치고 사랑하나요? 사태가 좋을 때 사랑하지만은 사태에 예의치 못하면 친구의 사랑은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베드로는 정직합니다. 나는 이제 아가페 사랑은 한다고 하고 난 다음 못했으니까 이제는 당신을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두 번째 주님이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아가페, 희생적으로 무조건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다시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필레오, 친구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자세히 바라보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정말 나를 친구로 사랑하느냐? 이 말이 베드로의 마음에 결정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에는 희생적인 사랑한다고 또 배반했는데 이제 또 친구로 사랑한다고 두 번이나 말했더니만 세 번째는 주님께서 그러면 너가 정말 나를 친구로 사랑하냐고 묻는데 이것도 배반할 것 아니겠는가? 주님이 뭘 알고서 또 묻는 건가 모르겠다. 내 친구로 사랑한다 이런 걸 한 다음에 이제는 친구 사랑도 못하고 배반할 놈이 안 되겠는가? 완전히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여,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요? 좌우간 시방은 주님을 내가 친구로 사랑했으면 주께서 아시지만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알았다. 너는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타락한 인간의 사랑이란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이기주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마귀는 조건부 사랑 이외에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으로 온 세상 사람을 사랑했고 이미 온 세상 사람을 다 용서해 놓았었습니다. 이제 그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안 한 것 아닙니다. 이미 사랑해 놓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용서해 놓았으니 여러분은 용서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베드로처럼 아가페 사랑에 실패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가페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욥은 아가페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가페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아가페 사랑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없는 모든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요, 마귀적 사랑이요, 육체적 사랑이요, 타락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가페 참 사랑, 무조건의 이 사랑,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면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밤낮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무조건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사람이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한다는 것도 결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사탄은 우리에게 조건부 인생을 살도록 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조건이 없이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마귀는 믿고 있지만은 욥은 무조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무조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무조건하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그러므로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라가며 이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